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축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페이지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기적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다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분들 가끔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물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설명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주면 간단한데, 그죠? 과연 우리는 그런 분 이야기처럼 아니면 어떤 성도분들처럼 하나님 내게 뭔가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면 나의 이 미적지근한 믿음이 더 확실해질 텐데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그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가지도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연쇄적으로 온 애굽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단회적이었다면 그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있었던 기적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렬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보따리를 꾸려 가지고 이동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 천막을 펴고 멈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그 천막 밖에 나가면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매일 아침 먹는 기적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 광야 40년, 아니 애굽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매일 봤습니다. 기적의 일상화예요. 천막문만 걷으면 만나가 아침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을 맛보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로 임하시고요.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 말씀처럼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양들이 뛴과 같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땅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자주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경험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죠. 네, 아닙니다. 누가 한 분이라도 그 대답을 해줄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고 살겠다라는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매일 눈만 뜨면 한 세대가 다 가도록 그런 기적을 계속 봤는데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광야에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겼어요. 그날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도 만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의 형편을 불평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쯤 이야기하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있으니 이것만 믿으면 되지. 기적을 바라면은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면 그렇지. 요즘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그거는 성경 이야기만 나오는 거지. 팽팽 인간이 달 날아가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 시대에 무슨 기적이야. 요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은 없어 라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이전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구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상의 기적처럼 우리도 겪고 있는 이 일상의 기적들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비옷 입고 샤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일상처럼 누리고 삽니다.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수필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젊은 시절 그분은 번뜩이는 필치와 그리고 재치로 많은 사람들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울리고 웃길 수 있었던 분이었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의 연속으로 이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특성상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갑니다. 가면 가벼운 환자도 있고 수술이 잘 돼서 있는 환자도 있고 정말로 중환자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 대하는 이 태양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상쾌함과, 요즘 정말로 5월이 계절의 여왕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죠? 산선하고, 낮에는 이제 점점 더워지지만 아직까지는, 그죠? 그 상쾌함을 느끼는 것, 좋은 음식을 맛볼 때의 그 기분 좋음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누리는 일상의 기적의 연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나 힘이 가해지는 것도 아닌데 지구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요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그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매일. 근데 어지럽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밤새 죽은 듯이 누워 있다가도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도록 그 생체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이 몸,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사고하는 이 뇌, 그죠? 내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성되었을 때부터 죽어서 내가 누울 때까지 쉬지 않고 뛰면서 우리의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산소와 함께. 이게 잠시 몇 분만 멈추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치병이 낫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어질 수 없는 기적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저께 금요일인가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사거리에서 트럭 한 대가 전복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워서 나갔더니 막 넘어졌어요. 저기서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좌회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꽤 큰 트럭이에요. 뒤에 보니까 쓰러진 짐을 보니까, 터진 거 보니까 아마 뭐 설탕 같은 그 만드는 원재료 같아요. 그걸 이제 아마 운반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복이 됐어요. 보니까 혼자 넘어져 있어요. 어디 와서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돌다가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트럭은 넘어지고 앞에 유리창 운전석 다 깨지고 했지만 운전하신 분은 여기 막 계시던 분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꼭 꼬라졌으니까 혼자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꺼내드렸는데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머리 허여신데. 다행히 다치신다면서 119 오고 경찰차도 몇 대 오고 레카차도 몇 대 오고. 여러분, 그냥 혼자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두 발로 내가 이 땅을 걷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가다가 나는 정말로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며 가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와서 때려박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쌩쌩 지나가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나랑 안 부딪혀주고 지나가는 거 그냥.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일상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114편은 그 배경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터지며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여러분, 그런 게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애굽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노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며 땅이 진동하는 그런 증상들이 필요에 따라 나오는 것이, 진짜 그들이 경험했던 참된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 당시에 경험한 그 수많은 일상의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만나 먹는 거, 목마를 때 반석에 물 나는 거,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지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주일날 좀 오후 늦게 저희 노회에 은퇴한 목사님께서 척추 수술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먼 발치에서 인사만 드리고 했던 그렇게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저를 아마 얼굴 보고 알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시차례에서 사회복지부 회계를 제가 맡게 돼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장님과 같이 갔어요. 81세에 그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2번, 3번, 4번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척추가 뒤틀렸어요. 3년 동안 허리가 휘어진 채로 다니셨죠. 지팡이 짚고 항상 오셨거든요. 근데 여니까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지그재그로 되는 거예요. 척추가 다 무너진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분이에요. 의사하다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자기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수술을 해야 될 의사의 부담감이 어떤지. 81세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도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수술 받다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하시라고. 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료사고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말씀 믿고 마음 놓고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꼿꼿하게 지팡이 짚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 형편이 참 딱했어요. 연세도 연세지만 원로 목사가 되지 않고 은퇴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회 가시다가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는 성도가 없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아들이 와가지고 보고 가고 병실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 사모님은 몇 년 전에 치매 앓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병수발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혼자 된 지 몇 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저희가 가니까 아주 젊은 새파란 후배 목사가 가니까 반가우셨던지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시간 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전신마취를 했으니까 아픈지 어떤지 몰랐는데 이제 수술 다 마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하반신 마취밖에 안 했지만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밤 12시부터 아파가지고 새벽 한 5시 반까지 참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아프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걸 누르래. 그러면 이게 투입이 되면 덜 아프니. 근데 암만 눌러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면 자기를 부르라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더니 그때가 한 새벽 5시 반, 6시 됐어요. 날이 샜어요.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거짓말같이 안 아픈 거예요. 주사 맞고 나서.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다 째가지고 척추 2, 3, 4, 5번을 그런 대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마취가 깨면서. 그래서 견디다 못 참아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래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아픔이 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예수님이. 내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때에 그 아픔을 좀 잊어버리라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융을 짝대기에 꼽아가지고 줬을 때 그걸 먹으면 마취 성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거절하시면서 오롯이 십자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날 위해서 다 당하셨는데 나는 이 나이에 몇 년 더 살 거라고 수술 받아놓고는 그 아픔을 못 참아서 주사 놔달라 그래가지고 주사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까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차라리 내가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고통 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프다고 견디지 못해서 주사 맞는 이 고통은 생사를 찢으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하면 정말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인데 내가 그거 못 참아서 좀 덜 아플 거라고 주사 맞은 거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고통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휴게실에 그렇게 그 목사님과 저와 다른 목사님하고 3명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쥐고 81살 되신 목사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술 잘 되게 해서 고쳐주신 건 내가 남은 인생 몇 년 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다 쓰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은혜와 감사가 막 넘친다고.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거든요. 부활주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요,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입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걸 알기 전에는요, 막 아프고 막 마취 깨면서 옆에 누구 사람 하나 없고 막 자식 원망, 교회 원망, 하나님한테 서운함, 막 불평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정말로 주님 얼굴 뵐 면목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눈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삶 전체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 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며 불치병이 낫는 기적을 원한다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장 큰 기적이란다. 이것이 지금도 네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란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